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또 자신이 받을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그곳에 머물며 살고 싶은 만큼 영광스러움을 젖어 있는 동안에 변화산 밑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낭패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그들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사건 다음 날 예수님이 제자 3명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돌아온 걸 보시고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돌보아 달라는 이 말은 바로 자세히 살펴봐 달라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또한 이 논쟁에 휘말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또 제자들처럼 아들을 치유하지 못해주면 어떡하나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 착잡한 심령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그 아이를 봐달라는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원했던 겁니다. 치유를 받아야 하는 아이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문뿐만 아니라 7장 12절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독자라고 표현을 했고 8장 42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외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한 명의 자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클수록 그만큼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 크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유를 원하는 아이의 상태를 마태는 간질병으로, 마가는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린 것으로, 또 누가는 간략하게 귀신에 붙잡혔다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은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저 친절하게 이적을 베푸시지 않고 41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라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믿음은 부족했고 또한 거짓 지도자와 그들에 의해 인도되는 무리들은 점점 더 패역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나서 치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바로 치유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줍니다. 또 어떤 병이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으신 거죠.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중에도 귀신은 아이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고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된 걸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께 감탄하고 또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고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신이 받을 이 고난에 대한 예고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행한 것과 고난의 길을 돌이키는 것이 전혀 무관하며 이 군중들의 놀라움이 곧 자신을 향한 환호성으로 바뀔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실 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 고난받을 거라는 그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묻기를 어려워했던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만 보고 그 뒤에 일어날 부활과 또한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3차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과 관용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에 의하면 이 논쟁의 쟁점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였습니다. 누가 크냐는 문제는 결국 이 메시아가 세울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고난받게 된 것을 2차례나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며 갔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몰래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된 논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십니다. 어린아이, 이 아이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제자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이 아이를 돌봐주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가 된다. 제자들이 그렇게 차지하고자 하는 건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는 또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큰 자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 특권의식과 우월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마음이 아직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 눈에 매우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예수님께 말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아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라는 그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죠.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그룹 속에 속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올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 자매로 인정해야 한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가 배척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은 이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유대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말씀과 치유 사역을 해오신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걸 결심하십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지만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역사 깊은 불화와 반목이 있어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자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늘 충돌이 있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상종하지 않죠. 두 사람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증오심과 반목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러 가는 순례자들을 사마리아를 통과했을 경우에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순례객들은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먼 베레아 지방을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을 택하십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멸시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주며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환영받기는커녕 오히려 배척을 받았습니다.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였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중앙성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대응했던 성전은 바로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이었던 거죠. 이러한 종교적 갈등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부한 걸 본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라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아주 과격하고 격렬하게 반응을 보였던 거죠. 이들은 변화사 사건 때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최후에 대한 한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보복의 방식을 거절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옮겨가셨습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보면 새로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우나 새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 두 동물의 특징은 바로 일정한 거처를 두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와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최소한의 생활도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는, 보장받을 수 없는 험난한 길이며 때로는 피곤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배척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을 엄숙히 행하는 건 자식된 도리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에 대한 장례식은 다른 어떤 사회적 간섭보다도 더 고귀한 의무였고 모든 일에서 가장 우선시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의 요청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죽은 자는 육체적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자신을 따르는 일을 미루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속담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분리되어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쓸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의 목적은 바로 고랑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면,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그 고랑을 곧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고랑을 구불구불하지 않게 갈기 위해서는 쟁기질에 전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그 거룩한 소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한 관심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곁에 두고 그들이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추구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 위치가 점점 더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직장과 같은 세상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런 미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어느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느냐, 누가 더 큰 자인가를 자신의 생각으로 저울질한다는 거죠.
이러한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 일어난 욕망은 반드시 무언가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긴장이 늘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가 크냐라는 다툼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한 것처럼 내 안에 자리 잡은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혹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죠. 말씀대로 사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반드시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모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만들어가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들 하나하나 덜어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